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마지막으로는 인생의 사는 이유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목적이,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1953년 5월 29일 아침에 인류 역사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란 그 여성 등산가와 또 셰르파, 말하자면 그 등산가 옆에서 짐꾼 역할을 하면서 함께 이제 산을 오르는 그런 사람을 통칭하여서 셰르파라고 하는데, 텐징 노르가이, 이 두 사람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갑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여성 등산가가 발을 내디는 순간이었습니다. 1953년 5월 29일, 그래서 이날에 유럽과 또 미국과 전 세계가 대서특필합니다. 드디어 인간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 엄청난 일이죠. 남성 등산가도 쉽지 않은데 여성 등산가가 올라갑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그런데 훗날 이 힐러리, 이 등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상에 서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공허함을 느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다. 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는데 그때 느낀 것은 내가 드디어 이루었다, 성취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희열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정말 내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내가 이뤘다. 드디어 내가 원했던 그 일을 성취하였다. 근데 그 짧은 그 성취감과 그 희열 뒤에 엄청나게 몰려오는 또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역설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보면 수많은 그런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정말 정상에 올라간, 탑에 올라간 사람들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정상에 오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을 향하여 달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정말 내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되겠구나, 정말 내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막연한 상상 가운데 내달리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끄러지고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고,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올라가고 대다수는 어느 단계에서 멈추거나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서, 어떤 사람들은 시작도 못하고 그냥 그런 꿈만 꾸고 살아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간 그 탑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쁜 인생, 행복한 인생, 충만한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힐러리 이 사람처럼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이뤘는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 허무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의 인생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요. 정말 부도 얻었고 정말 그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아는 그런 사람이고, 심지어 가정도 너무나 좋아요. 자녀들도 좋고. 그런데 막상 보면은 그 불행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모든 걸 가졌는데 인물도 출중해, 배경도 좋아, 부도 얻었어, 가정도 좋아, 모든 것이 좋은데 왜 불행해 보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풀리지 않은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그런지를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분을 진짜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허하고 허무하고 메마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 위로 올라가면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누구나 부러운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결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지혜 아닙니까? 우리가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은 노력을 덜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시간을 다 썼을 때 더 공허함이 몰려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왔던 그 삶이 진짜 내 영혼을 채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보면은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유명한 어부예요. 그 분야에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빈배로 돌아옵니다. 빈배로 돌아온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빈배의 인생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나 사는 이유가 바뀝니다. 사는 이유가 바뀌는 것이 단순히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인생을 지금껏 지탱해 왔던 그 존재의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이유, 내 존재의 이유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더 가치 있는, 정말 진짜를 만나고 또 진짜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또 새롭게 예수님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나의 경험과 나의 지금껏 살아왔던 그 지식과 이런 것들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실제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바다에선 잔뼈가 굵은 나름대로의 전문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기술과 또 체력과 열정과 시간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잠도 안 자고 잠을 잘 수가 없지요. 왜? 내가 이 분야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잘 돼야 되니까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과 모든 시간과 열정과 재능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밤이 새도록. 혹시 여러분 밤이 새도록 뭔가에 몰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밤을 다 셉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그렇게밖에 안 잔다 그래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는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 결과는 빈배로 돌아왔다. 이것은 단지 그냥 하나의 단순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서는 우리가 사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보다 난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일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 인생의 배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의 인생.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생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하고 비교하면 나처럼 노력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채워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더 힘든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사는데, 더 공허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데 메마르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것도 나사렛이란 갈릴리보다 훨씬 후미진 곳에서 자라나고 거기서 목수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네, 베드로는 팔레스틴에서 바다와 같이 가장 큰 곳에서 가장 베테랑, 가장 이름난 그런 어부입니다. 수십 년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이 고기를 잡는 경험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목수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훨씬 잘 알지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없습니까? 주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사정과 현실을 몰라서 그럽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컨텍스트가 아닙니다. 이건.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밤이 새도록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배 여러 대를 가지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잠도 못 자고 다시 돌아와서 아침에 이제 우리 다 파하자. 그물을 다 올리고 그 그물에 있는 붙어 있는 그런 찌꺼기들 또 이렇게 끊어진 것들을 엮으면서 깨끗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청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갑자기 어떤 청년이 와갖고 시몬 베드로의 그 배에 오르더니 물어보지도 않아요. Excuse me, 내가 이 배를 잠깐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올라와갖고 갑자기 천국 복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죠. 그런데 1분, 2분, 3분, 10분, 15분 지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듣다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너무나 달고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을 관두고 지나가던 행인들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도 아니, 이 청년이 왜 여기 와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그물을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 중앙에 있었어요. 베드로도 뭐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그런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한참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치시는 말씀이 시몬 베드로의 마음과 영혼을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단지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금껏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천국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베드로의 영혼을 강타.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에서 이 헬라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레마로 돼 있어요. 레마. 이 레마라는 것은 뭐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인격적인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점점 더 그의 인격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혼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세상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현실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것이 그냥 정보고 지식이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 그 정도로 끝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안 돼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줘야 되냐? 레마로 들려줘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주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져서 내 영혼의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 역동하게 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말씀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바뀌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내가 쌓은 경험과는 터무니없이 차이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 깊은 데로 가라니요. 깊은 데로 가라니요. 이건 내가 지금 살아왔던 경험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 어부들과는 어떻게, 이게 정말 깊은 데로 가서 그 아침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 맞나? 대부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유, 말도 안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이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달아오기 시작하면 내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 그럼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영역 가운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내리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히는 거예요.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는 것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심지어 내 경험과 내 지식과는 완전히 다른 주님의 말씀.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니까 주님, 내가 아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종종 이 말씀을 대하면 여기에 초점을 갖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냐?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기적이 일어났다. 거기에 더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이 정말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했더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인생이 어떻게 해요? 복권이 됐다. 뭐 그런 건. 예수님 믿으니까 내 인생 완전 대박이 났다. 예수님 믿으니까 내 인생이 완전 복권 타는 것처럼 왕창 바뀌었다. 뭐 이런 것이 이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이고 핵심입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여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많은 물고기가 잡힌 기적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 뭐냐? 베드로가 보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래서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어떤 만남이냐,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의 자아의 실상을 깨닫고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이 엄청난 양의 물고기, 물론 놀랐겠죠. 근데 그것보다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어떻게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적은 없는데 내 어부 경험상,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는데 어떻게 그분이 말씀 하나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그 기적이 아니라, 많은 물고기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그분 자체, 그 거룩하신 영광의 그 광채에 놀란 거예요. 압도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존재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다리가 풀려서 엎드립니다. 그것이 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와우,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네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를 보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볼 때, 아니 무슨 이 청년이 나한테 와갖고 내 배에 올라서 갖고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접하게 되면요, 아유 듣고 싶지 않아. 뭐 나사렛에서 뭐 있었던 목수 청년,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면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레마로 들리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면 실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건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그분의 영광의 무게에 압도됩니다. 그분의 빛에 압도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향한 경외감에 압도되어서 말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만나서 할렐루야 좋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그분의 빛, 그분의 존재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경외함이 생깁니다. 그게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립니다. 여기서 엎드려라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말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화로 다 나요. 예수님 진짜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돼요. 욥이 하나님께 내 고통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막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폭풍 가운데 만나십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진짜 그분의 실체를 보니까, 만나니까 그분의 영광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 얼마나 영광된 분인지, 그분의 빛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내 영혼의 민낯을 알게 돼요. 20세기에 작가이며 교수이며 신학자죠. 좀 잘 아는 C.S. 루이스, 이 사람이 원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계속 달아나고 도망쳤던 그 시절을 회고하며 쓴 책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주제가 이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면 이거예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하나님 나를 부르는데 자기가 자꾸만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한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 하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뭐냐면 그분의 빛, 그분의 영광 아래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 탐욕스러운 존재인지 내 민낯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갖고 피했다는 거예요. 조명 아래 내가 얼마나 참혹한 존재인지 진짜 나를 발견할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진짜 만나면요 내 존재의 속속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지금 베드로가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요 엎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보이니까. 주님이 조금씩 더 가까이 오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기쁨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방어했던 자기 방어 기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공포를 느낍니다. 왜? 주님의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진짜 만나게 되면 나의 죄를 덮으시고 나의 죄를 보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렇게 신실하신 선하신 예수님, 그분을 또한 경험하게 돼요. 두려우면서도 감사하고 무서우면서도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것이 주님 만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목적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옆에서 같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물을 깃고 있었던 야고보, 요한도 이런 상황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옆에 보기만 해도 놀라는. 단지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그분 자체가 얼마나 영광된 존재인지 옆에만 지켜만 봐도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산의 장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테토남이에요. 눈물 흘리고 엎드리는 거 없지요. 베드로는 한 번도 누구 사람 앞에 머리를 숙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에요.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폭풍을 향해서 앞으로 돌진할 수 있는 그러한 베드로입니다. 네, 그가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옆에 지켜보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놀란 거예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둘 수가 있는가? 여러분, 빈배로 왔던 베드로, 그 인생이 빈배의 인생, 열심히 노력해도 항상 마이너스인 빈배인 공허한 인생.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존재를 앞에 자기가 섰을 때 너무나 초라하지.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사람을 취하다는 말은 두 가지 언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뭐냐? 살리다 라는 언어와 잡다라는 언어의 합성어예요. 이게 실은 당시에 물고기를 잡은 어부들의 언어를 예수님이 취하여서 요거를 약간 합성하신 거예요. 사람을 취하다. 원래 어부는 고기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살려서 잡다는 거예요. 이런 물고기는 잡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죽이기 위해서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잡으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껏까지는 너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 물고기 잡아서 그냥 죽고 그냥 그걸 가지고 너의 생계를 유지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내 인생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잡는 그런 인생 살아라. 어떻게 해서 사람을 취합니까? 전에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취하라. 앞으로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인생이 될 때 비로소 내 인생의 공허함은 사라질 것이다. 사람은 복음으로 사로잡히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의미를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는 목적과 이유를 새롭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과 그 도구가 주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요, 공허한 인생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공허해집니까?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계속 다른 박질의 인생. 그런 인생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탑의 위치에 올라가도 행복한 인생, 기쁨의 인생이 안 된다.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만족이 됩니까? 예수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만족과 기쁨과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된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실은 이 2차 세계대전에서의 아우슈비츠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이죠. 근데 거기서 대부분은 다 죽었어요. 근데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생존자들은 단순히 내 생존하려고, 살아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아니라, 이 생존자들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생존하였다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느냐? 내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주님 내가 이런 인생 살아가는데 지금껏까지 이런 인생 살아왔다면 예수님 때문에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지금껏까지는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인생이었다면 주님 내가 앞으로는 타인을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더 가까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의 인생 자체가 변했던 베드로와 같이 주님 우리도 예수님 진하게 만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정말 참된 정말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